363장입니다.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갈망하여서 주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말씀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심히 연약하여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힘과 지혜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유혹과 핍박 앞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형편을,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셔서 새 힘을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셔서 다시 한량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모든 환난도 유혹도 다 넉넉히 이기고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은혜 안에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도록 주님 우리를 당신의 선한 하나님 나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전히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불안 요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가 다시 중단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해도 결국 세상의 소망은 또 영혼을 살리는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이런 때에 우리 성도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복음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형편 이 새벽에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형편을 따라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늘 문을 여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적당하게 주시리라 하신 대로 각 성도마다 각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 각 구역마다 기간마다 주님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든 분들 있다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저들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전환점과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말씀의 흥왕한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서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주님 오늘날은 중직자들 가정에서조차도 다음 세대가 믿음이 흔들리는 많은 일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를 만남으로 세임 얻는 귀한 은혜의 기도 시간 되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되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 쓰라림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우비가 열설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다닐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행하사 그들이 사실을 따기를 그들이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죄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건지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면서 지은 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거의 병적으로 집착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쫓고 또 쫓고 또 쫓아오니까 다윗도 사람이니까 지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묻는 가정이 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블레셋에 망명하여 좀 숨어야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블레셋을 피난처로 잠시 삼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스스로 올무에 빠진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신하들 중에 다수가 전날 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인 용사인 줄 빤히 아는데 그런 다윗이 우리에게 망명해 온다, 이걸 믿을 수 없다고 이 기회에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이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고, 그 결과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제 쫓겨나면서 참 초라하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이 초라하면서 또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했는데, 오늘 시편 34편은 그 이면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깊은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렇게 부르짖는 공고한 심령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 은혜가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준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속으로는 정말 그 위기의 순간 얼마나 가난해져서, 그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 자신은 잘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정을 그대로 찬양으로 또 기도로 읊은 것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한마디로 말하면 공고한 심령의 찬양, 그리고 기도,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또 자랑하되 내가 영혼이 내 영혼으로부터 하겠다 말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하겠다는 말은 전심으로 그리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저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제 4절 이하에 잘 나타납니다. 잠시 후에 다시 4절 이하를 보겠는데, 근데 이렇게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항상 하겠다고 하는 1절로 3절 말씀 중에 오늘 2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만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으로부터 찬양을 할 때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에서 공고한 자는 가난한 자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걸 말합니다. 공고한 자가 가난한 자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게 다 똑같이 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공고한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살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아는 공고하고 가난한 심령들이 다윗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마음이 당기고 영혼에서 우러나는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뿐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가난한 영혼이 그 찬양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 때마다 찬양을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양하고 정말로 누군가가 영혼으로부터 찬양하는 거하고 우리가 바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영혼이 담긴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많이 굳어버렸나, 식어버렸나 회개도 하게 되고, 또 그 찬양을 들으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살고 싶어지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혼으로 드리는 이 찬양이 공고한 자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이 그 영혼으로부터 우러나는 찬양을 항상 이제 하나님께 드릴 이유를 4절로 7절에서 밝혀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공고한 다윗의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공고한 자, 하나님 아니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가난한 영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 무시하지도 외면하지도 못 들은 척하지도 않으신다. 공고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가난한 심령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 선 다윗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척 수염에 침까지 흘려야 했을 만큼 정말 다윗이 다급하고 위험한 그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다윗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다윗을 도울 인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블레셋의 신하들이 다윗을 의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찾아갈 때 그때는 멀쩡하게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동안 자기가 왜 망명하고 싶은지 설명을 했거든요. 설명할 때도 멀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걸 다 들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듣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다른 신하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오니까 다윗이 이제 미친 척 쇼지요. 연기를 시작합니다. 눈치채겠습니까? 못 채겠습니까? 사실 이건 눈치챌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들이 눈치를 채버리면 일은 정말 어쩌지 못하도록 꼬여버립니다. 다윗이 순전한 마음으로 망명 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렇게 연기하는 데서 드러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그때는 어쩔 방도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미친 척 침을 흘리면서도 그의 영혼은 자기가 미친 척하는 이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아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막힌 개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으로부터 부르짖었다. 정말 가난한 심령, 정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그런 말씀 잠시 드리는 것을 하실 것 같은데, 한두 달 전에 제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특히 우리 성도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거든요. 이 위기를 만나면, 큰 위기를 만나면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겸손하고 가난해지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윗도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환난 앞에서 정말 가난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블레셋 왕과 신하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셔서 자기가 진짜 미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진짜 미치광이로 생각함으로 자기를 죽이지 않고 그냥 쫓아내도록 그렇게 온 마음 다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뭔가 어설프지요. 뭔가 어설프고 뭔가 이상한 다윗의 전략. 근데 그 전략이 먹혀듭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우리 집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데려왔느냐 하면서 왕이 쫓아내라 합니다. 이 일을 추억을 하면서, 이 일을 되돌아보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 보십시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뭔가 어설프고 뭔가 모자라는 다윗의 전략이 먹혀든 것은 다윗이 그 지략을 잘 세워서가 아니고, 다윗의 지략이 기가 막혀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어 버리신 결과다. 다윗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공고한 내 영혼을 그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건져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다윗은 경험했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로 14절에 가면 겉면입니다. 겉면. 시편은 고백에서 늘 겉면으로 넘어가지요.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겉면. 겉면의 내용이 많은데 세 가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8절에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진실한 기도를 외면하는 법이 없으시더라. 당신들도 꼭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피해서, 그래서 세상 살면서, 험한 세상 살면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본 것처럼 당신들도 맛보며 사십시오.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고 살면 참 우리 세상이 험해도 세상 살만합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겉면, 당신들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십시오. 첫 번째 겉면입니다. 두 번째 겉면, 9절에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가난한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그러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경외하십시오. 그것입니다. 세 번째 겉면, 이제 10절로 14절에 가면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핵심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앞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라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만 하나님 경외합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뭔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를 배워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도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근면입니다. 마지막 15절로 22절, 이제 마지막 단락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평생 배워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지금 조금 내용이 길죠?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와 얼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 또 하나님의 얼굴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경외하는 의인에게 인자함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떠나 있는 인생을 향해서는 심판의 권능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신실하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 모든 의인은 고난을 당할 때 건져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경외할 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한 채 담대하게 악한 길로 그저 자기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을 고집할 때, 그런 악인에게는 그가 행한 악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고 증거가 되고 심지어 독이 되어서 악인은 자기가 행한 그 악 때문에 망하는 법이다, 자멸하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시편 34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 경외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맛보며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의 마지막으로 하고자 하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4편, 공고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편 기자 다윗처럼 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영혼을 담은 기도,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 그런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절하게 찾음으로 하나님이 그 인자한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고 또 그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너무 멀다, 하나님이 도대체 느껴지질 않는다, 그런 공허한 삶이 아니고 늘 주야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하게 영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서 하나님 선하심을 나도 날마다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 위에 또 주일 학교 위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일을 앞두고 우리 주일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참 교사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주일 학교 자녀들 돌보는 것도 고생이지만 또 우리 교사들은 그 외에도요 각 반, 각 청 청소도 하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사들 참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 기억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우리 교사들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교사들 위해 특별히 오늘은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날씨가 쌀랑하고 아직 어둠이 드리우고 있지만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마저 남은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 되고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마음은 연약하고 우리 생각은 모자라고 우리 의지는 부족하고 우리의 정서마저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님 다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때문에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